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잘 좋은 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애군이라고 해요. 불운이라고. 복을 원하고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군이라고 그러고 불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그 원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자기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복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척척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이 비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이거죠.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겁니다. 이 복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복을 받냐면 부모님에게 받아요. 부모님에게 복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겁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을 주고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세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경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절대 어떤 다른 데로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뭔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분에게 이제 복을,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겠죠? 네. 자, 이제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뭐보다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렇죠? 받는 거 복이에요. 많이 받을수록 그 복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네? 받는 것이 복이에요. 틀림없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원리입니다. 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는 손해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뭘 줬다. 그럼 내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손해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의 원리는요, 마이너스고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라.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뭘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걸 우리가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복인데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고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오히려 줄 텐데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주라고? 난 줄 게 없는데. 줄 거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이 틀림없을 것 아니냐고 죽기 살기로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죽기 살기로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내가 줄 것이 비록 거의 없는 것 같아도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주자 이제 진짜 말씀을 믿고 주자 하고 죽기 살기로 이 주기로 마음먹고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채워주셨어요. 정말 그때 우리 집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특별히. 그때의 경제적인 상황은 이런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정말 한 100배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간들간들했어요. 간들간들했어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정말 한 100배 지금 현재까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해서 자꾸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몇 번만 반복되면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라 그래서 줬어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럼 또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또 흔들어 넘치도록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몇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평생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몇 번에 딱 끝이에요. 진짜 줬어요. 복을 받았어요. 다시 주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해요. 그럼 한 번 주자. 하나님 또 큰 복을 주세요. 아유, 이제는 진짜 아깝네. 이제 이래서 복이 끊쳐버려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네. 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또 주고 또 복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제가 늙어도요 늙으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왜? 노동력이 없고 이제 한정된 돈을 가지고 사니까 그럼 사람들 나오는 걸 줍니다. 그게 뭐 노후 준비가 돼가지고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것을 받아서 연금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자기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 참 비참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비참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요 남에게 나눠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늙어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복을 받고 이것을 체험하고 싶어요. 늙어도 절대 이제 난 끝이야. 내가 뭐 수입이 없는데 연금 가지고 뭐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사는 거는 참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체험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줄 것이요 내가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훨씬 많은 걸 내가 주겠다. 네? 이 말씀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못 주는 거 이거 예수 믿으면서 못 주는 거 안타까운 겁니다. 남에게 못 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걸까?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아무나 그렇게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반드시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고요 생명을 얻고 물질을 받고 뭐 건강을 받고 모든 것을 받는데 수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그런 걸 못 주겠다. 그 말이 돼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받기는 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못 주겠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변에 살다가 보면 사고로 다치거나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요. 조금이라도 나누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주는 자의 삶이에요. 혹시 주변에 내 주변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다치는 사람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래도 자꾸 형제들 중에서 어려움이 자꾸 난 주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자꾸 줘버릇하고 이것이 내 사명인 것처럼 살아만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알겠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뭐 모여서 밥값을 계산할 때 꼭 자기가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아니 뭐 돈이 있든 없든 꼭 자기가 내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틀림없이 복 받아요. 난 어떻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 복 받아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이렇게 마음먹고 여러분 살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누구한테 뭘 받을 때도 있고 영접 대접 받을 때도 있고 또 줄 때도 있고 우리가 대접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요 받을 때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주는 자의 삶이에요. 뭐보다 많아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주는 자의 삶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뭘 원하냐면요. 적게 주고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줄 때는 조금만 주고 싶고 받을 때는 좀 많이 좀 줬으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 남을 대접할 때는 조금만 하고 올 때는 많이 오기를 바라고. 이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네? 복 없는 사람의 마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주는 것을 난 적게 받을지라도 많이 주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주자. 대접을 똑같이 돌아가면서 해도 내가 대접받은 것은 적어도 내가 받은 것은 적어도 다 대접할 때는 많은 걸 주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인색해가지고 난 대접할 때는 조금만 받을 때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복 없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대접할 때 더 많이 대접을 하세요. 줄 때 더 많이 주려고 그러세요. 알겠죠? 아멘. 네. 많이 주는 자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나누면 그 중에 어떤 분은 꼭 보답을 하려고 그런 분 있어요. 그럼 저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받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딴 데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어떤 그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려울 텐데 아주 자기가
소고기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를 난 진짜 소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데 진짜 안 먹어도 돼요. 난 김치도 맛있고요. 저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다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뭐 면도 좋아하고 죽도 좋아하고 견과류도 좋아하고 뭐 다 잘 먹어요. 근데 주겠다고 하니까 받았어요. 이렇게 할까 했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물론 먹으려면 먹죠. 그분에게 없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거 김치를 주고 맛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딴 것도 있고 결국 그분이 이익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보다 보면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준다면 받으세요. 그건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게 뭐다? 더 주려고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 사람이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딱 요만큼만 아니면 조금 하나 빼서 10개 받았는데 줄 때는 하나 빼고 이건 복 없는 사람이에요. 12개를 주고 15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누어 줘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고 손해잖아요. 나누어 주지만 더 부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인색해가지고 남에게 주질 않아요. 그리고 막 더 아껴요.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네? 여러분 인색하고 아끼고 남에게 못 주고 그거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계속 가난한 겁니다. 네? 못 주고 인색하고 아끼고 자기는 아끼고. 제가 여러분 오래된 일인데 그 우리 아동센터에 보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센터 중에서 어디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또 이제 또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유 아무개 센터하고 아무개 센터는 이번에 좋은 일 있으니까 찬조금은 조금씩 해요. 10만 원씩 해요. 뭐 이렇게 얘기 또 안 해도 되는데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인데 그 말을 듣더니 울골색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말할 수 있냐고.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금 찬조하라고 그러면 그 좋은 일이 10만 원 찬조하라 10만 원 받았을 때 10만 원 하라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무개 센터들이 이렇게 10만 원씩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또 그 말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해야 돼. 좋은 일이 있다는데 축하받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진짜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 아동센터 아이들이 성경 요절을 외우게 해야지 밥 먹기 전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열심 좋다 이거예요. 애들에게 성경을 한번 외우게 해서 요절을 외우고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요절을 외우고 밥을 주고 또 어디 뭐 옛날에 수련회 가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열심은 좋아요. 그런데 주지 못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는 자예요. 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렇게 못 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못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안타깝고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인색하다?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늘 주는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복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계속 복을 공급받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물질적으로 남에게 인색하고 못 주고 진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이거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속에 다 이게 욕심과 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더 갖고 싶은 욕심은 왜 욕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겠다 그런 욕심입니까? 그건 사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 더 물질적으로 더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가 돼야 된다?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늘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요 우리는 늘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 해놓으면 주는 사람. 저도 어릴 때 그 어려워서 못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몰라요.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졌으면 이 말씀을 수적했으면 될 텐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도 가지도 못했고.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주는 자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잠언 27장 7절에 보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배부른 자는 뭐도 싫다고요? 세상에 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꿀은 이게 뭐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꿀이 뭐 약도 되고 그래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요 꿀도 싫어. 치워. 배가 부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줄인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아요. 분명히 쓴 건데도 막 배가 너무 고플 때는 그 쓴 것도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것이 복을 받겠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치워. 아니 꿀도 싫다는 사람에게 뭘 줘요? 네? 쓴 것도 막 달달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너무 나는 맛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줘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줄 때도 잘 주는 거죠. 부자에게 절대 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자, 망신당해요. 잘못하면 부자에게 줬다가 망신당해요. 네? 잠언 22장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길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하고 착해가지고 부자에게 주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 편 들어줘요. 이 세상은 항상요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왜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갖거든요. 못 가진 자는 너무 못 갖는 거예요.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자들이 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부자를 먼저 걱정해줘요. 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자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들은 막 그 최저임금이 그걸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애기도 못 낳고 그러는데 기업이 살아야 되지 않냐고 막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세뇌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줄 때도 가난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선한 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눈이 뭐냐?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눈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가난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난 줄 것이 없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부자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뭐 거의 어렵죠. 근데 가난해요.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이 2렙돈이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1,500원 된다고 해요. 진짜 부자 끝없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더 많이 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또 1,500원이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걸 넣었다.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비율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부자 가난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 왜냐 부자는요 많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비율로 하면은. 그러나 가난한 이까지가 어차피 없어도 굶고 있어도 먹고 그럼 다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그 사람은 한 끼를 엘리야 선자에게 대접을 했는데 3년 동안 하루 3끼를 먹고 살았을까?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준 거예요.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말을 사서 어려운 목사님께 나눠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걸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삶 가운데 계속 주는 것을 했고 결국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저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상위 1에서 2% 정도의 부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져요? 이거 왜 그럴까? 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인도나 아프리카, 중국은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 많죠. 이 수도 많은 사람들이요, 통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통장. 여러분 통장이 그래도 10,000원이라도 있잖아요. 통장이 없는 거예요. 통장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는 통장으로 이렇게 따박따박이라고 그러나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 우리나라 사람 웬만한 사람은 세계 상위 1, 2%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양말을 사서 어떤 목사님 사람들이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각 배척교 목사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는 자로 사는 거잖아요.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릴 때 헌금 잘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부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떤 때냐면 우리 예지가 6학년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6학년이면 중이. 그럼 예찬이는 1년 후배잖아요. 그러면 5학년이나 6학년. 예곤이는 7살이나 초등학교는 진짜 가난할 때예요. 그 먹을 것이 뭐 우리 집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때. 그 애들이 셋이니까. 근데 그때 내가 여기 대림열림에 살 때 조금씩 나눈 거 누구에게 나눴냐? 그 앞에 동에 예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형하고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 자기 할머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은 죽고 그 이제 걔들 엄마는 집에 나가고 그 이제 늙은 할머니랑 그러니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뭐가 있어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간식이 오잖아요. 일부를 떼가지고 꼭 걔를 줬어요. 걔가 우연히 보니까 살더라고요. 아직까지 혼자.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들 그냥 없어져요. 뭐 간식 같은 걸 가져오면. 근데 떼서 걔네들 준 거예요. 주려고 마음먹고 뭐든지 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를 웬만하면 학생들은 알죠. 지민 알지? 네.
저는 뭐 영화는 많이 올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어디서 이렇게 제가 잠깐 봤는데 2살 때인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을 하고 엄마랑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그 결핍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이게 보니까 아주 너무 이럴 때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도 수도 없이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헤어지고 그러면 또 자살 시도도 몇 번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유명해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도 결혼을 또 한 3번 이상은 이혼했을 거예요. 유명한 배우랑 살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렇게 해도.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때 변하냐면은 캄보디아인가를 한번 촬영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외국인들이 가면 학교에 애들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객들 따라다니면서 $1 1달러 1,000원 달라는 거예요. 1,000원 보통 한 1,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00원이 거기서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관광객만 보면 따라다니고 $1 1달러 아마 안젤리나 졸리도 그런 거 이제 받겠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가 이러다 이 나라 망한다. 1,000원 받다가 애들 1,000원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절대로 애들에게 돈 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1,000원 돈 $1 주지 마라. 애들이 학교를 안 간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10억 원을 캄보디아를 기부를 해요. 어린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에 고아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입양을 했어요. 피부가 다르지. 그 다음부터 이 안젤리나 졸리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응? 그러니까 제 얘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주면서 달라진 거예요. 주면서. 10억 원을 기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여러분 남에게 준다는 것이요 나를 회복시켜주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록펠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록펠러는 뭐예요? 그는 6살부터 98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11조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20세기 최고의 부자입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44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53살에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55살에 불치병을 걸린 거예요. 이제 세계 최고 부자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55살에 불치병을 걸려서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진찰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무슨 글씨가 있었냐면은 오늘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쳐다보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해요. 세상에 저런 게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록펠러는 비록 하나님께 11조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때까지.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에 빠졌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병원에서 한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가 병들었는데 엄마는 제발 좀 치료를 받고 진찰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서는 먼저 이복 접수부터 해라. 돈이 없으니까 미리 좀 해주라. 이 실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의 병원비를 내주고 수술받게 해라. 그래서 수술받게 한 거예요. 수술받게 하고 이 아이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가 살면서 그 이제 애가 회복되고 나가는데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던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다가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병이 싹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98세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주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해서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경험해서 그럼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그 결핍하지 않은 것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다 영원한 상을 우리가 쌓아두고 사는 겁니다. 이것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인공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눠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성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성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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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고 먹고 쓰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비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꼴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색하여서 이 꼴을